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34장을 읽었습니다. 34장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가 목자 그리고 양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 관계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구약시대에 세우신 세 명의 그런 유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왕,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도록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끔 자기 것을 보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외치게끔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웁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와 같이 지도자들을 또 목자라고 말하고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에스겔서 34장에도 목자에 대한 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운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당신의 양들을 이끌 하나님이 친히 내가 목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새벽녘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숯불에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우면서 조반을 준비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시몬이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또 목자된 지도자들을 나타내고 먼저 믿는 자들을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자원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 대신 예수님 만날 때 시들지 않은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도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또 지도자와 그리고 양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처음에는 지도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관계에 대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그 양들을 돌보지 않아서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했다. 이게 대해서 나오게 되고 이제는 내가 직접 왕이 되고 내가 직접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양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양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우리가 뒤에도 프랭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해서 목자 되신 주님과 양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역시 그러면 양들이 또 다른 양, 살찐 양이 파리한 양을 어깨로 밀어내고 또 발로 꼴을 밟고 뿔로 밟고 옆구리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그러한 양을 뿔로 받아 무리 밖으로 흩어지게 하고 양과 양과의 사이에도 오늘 말씀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2절에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할 때 이때 목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또 종교적 그러한 지도자들 아까 세 명의 유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해서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해서 오히려 돌봐야 될 그들이 오히려 양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 목자가 없는 게 낫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양으로부터 피해를 입히고 기름을 먹고 털을 입되 양떼는 돌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리더들 특히 왕들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 세웠는데 그 왕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갖다 더 우상 숭배 자리로 나가게 하고 또 이방의 나라들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또 문화들을 가져와서 성전 안에 드리고 이런 악한 짓을 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본받을 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 5절이에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목자가 실제 있었죠. 시드기야 왕도 있었고요. 다른 왕들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 없었다라는 표현은 바로 참된 목자가 없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목자가 있었지만은 2절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5절에서는 없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목자가 없었다라는 악한 목자들 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그런 교회들의 그런 악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세습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그래서 돌보지 않으므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음을 역사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하였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해서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돌보고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억지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체면과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뜻을 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라. 기꺼이 행한다라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이 아닌 자기의 주장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이 되게끔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게끔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구약에서 이 옛 언약 백성은 마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했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이사야서에서도 나옵니다만 너가 안식일 또 절기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내가 다 버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에레미야서 3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새 언약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다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행하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새 언약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그들에게서 그 권한을 빼서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되지 못하게끔. 그래서 내 양을 억압하지 못하게끔. 내 양을 먹지 못하게끔. 또 먹이지 못하게끔 그 권한을 갖다 이제는 박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먹이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목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우리가 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고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요. 우리가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우리가 양인데 마치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 속해서 우리 주님은 그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양이고요. 또 모든 직분자들도 다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양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3절 보세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살찐 꼴을 먹이리라라고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좋은 꼴이고 살찐 꼴입니다. 독초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꼴은 그것은 몰라요. 영양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좋은 꼴이고 그리고 살찐 꼴이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다 라고 말하죠. 문이에요. 이게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공급되는 자양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지 그것이 좋은 꼴이고 살찐 꼴이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 제자는 나의 말씀 안에, 나의 말 안에 거한다. 내 말이 그에게 거한다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새 언약 백성, 주님이 목자가 되고 우리가 양이 되는 그러한 백성은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그 말씀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가 바로 참된 그 목자로부터 오는 좋은 꼴, 살찐 꼴을 먹는 것이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의 명언이 좋고 어떤 계획도 아름답고 막 좋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그냥 도움의 역할이지 기준이 되지 못해요. 캐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주님으로부터 좋은 꼴, 살찐 꼴을 먹을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꼴, 살찐 꼴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임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은요 위에 4절과 반대가 됩니다. 16절 보면은 이제 주님이 목자가 되고 우리가 양이 될 때는 어떻게 바꿔지냐면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주님이 찾는다는 하나님이요.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우리가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그를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17절 이하에서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과 양 사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여러분, 양들이 있는데 양들이 좋은 꼴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배불러요. 그런데 배고픈 다른 양들이 있어요. 그 꼴을 먹으려고 막 쫓아오는데 그 양이 그 꼴을 먹는 것을 못 봐요.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발로 밟아요. 못 먹게. 자기는 이미 배불러서 먹지도 않고요. 좋은 물이 흘러요. 그러면 그 물을 이제 양떼가 물을 먹죠. 잔잔한 시냇가에 가서요. 다 먹었으면 한쪽으로 비껴서 다른 양들도 먹게끔 자리를 내어줘야죠. 근데 그 흐르는 물을 갖다 안 나와요. 그곳에서 막 이렇게 더럽게 물을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다른 양은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좋은 꼴과 좋은 물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작은 일로 이걸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꼴과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는 사라지게 되고 그것이 가장 크고 또 양된 본분인데 이 꼴을 먹는 것은요. 저도 몽골에 잠깐 갔었습니다만 오래됐습니다만은 양들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풀만 뜯다가 목자가 이쪽 처장으로 인다면 거기서 풀 뜯다가 배부르면 그냥 뒤집어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동이 와서 이렇게 이끌면은 이제 다시 우리로 들어가고요. 그 일밖에 안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인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참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혹을 받습니다. 흔들립니다. 막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막 미혹해요. 특히 막 우리의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지게끔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은 그런 미혹에서 벗어나게 돼서 진리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말씀의 거울이 없으면 몰라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것이 뭐가 묻어 있는지. 그래서 좋은 꼴, 또 여기에서 살진 꼴, 또 좋은 물, 이것을 우리가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크게 생명처럼 생명이 줄인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하고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갑자기 여러분 살찐 양은 많이 먹어서 좋잖아요. 근데 파리한 양을 그 사이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요. 그런데 이것은 앞에 여러분 보시면요. 16절에서요. 갑자기 하반절에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그래서 여기서 살찐 양은 뭘 나타내냐면은 바로 위에서 말하는 그 꼴을 더럽히고 물을 더럽혀서. 그래서 파리해져요. 다른 양이 못 먹어서, 못 마셔서. 그러니까 살찐 양은 착취하고 괴롭혀서 그렇게 자기만 배만 채운 거예요. 근데 파리한 양은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파리한 양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를 하나님께서 목자가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비유에서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양떼와 염소떼를 그렇게 심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자,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그럼 왜 살찐 양이 되고 왜 파리한 양이 되었냐 그러면은 너희가 살찐 양을 얘기합니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밖으로 흩어지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 꼴을 먹지 못하도록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런 도화선이 됐다라고 지금 동기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지키고 있거든요. 물론 다윗이 다시 와가지고 그들을 이끈다라는 뜻이 아니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목자 되신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돌보고 이끌어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서 주님의 세면의 음성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주의 말씀 세상이 끝나도 없어지지 않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목자가 있으면요, 양은 이것이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들은 그는 슬픔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몰라요.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은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요한계시록 7장과 14절에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어린 양, 그를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어 피를 흘려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한 양인 우리의 모습을 갖다 닦아주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양떼로 우리를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당신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입히고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혈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당신의 양떼인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시고 계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죠. 그 목자는 각자의 양의 이름을 불러내요. 요한복음 10장에서요. 다 다른 양들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그 말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해서 주님은 기억된 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그 어리석은 처녀가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막 사가지고 와서 막 물을 두드리잖아요. 그 신랑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고 부릅니다. 이름을 불러서 그의 우리에 가두고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세상의 영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기 위하여 막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마치 폭포수가 썰어질 때에 둥지 아래서 아기 새가 엄마 품을에서 새끈새끈 폭포 소리가 아무리 커도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자듯 평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양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보고 29절 31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 양 할 때 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너희는 내 양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자 그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압살롬이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막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녀들이 막 서로 죽이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실의 삶이 때로는 팍팍하고 힘들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양은 목자 안에 있을 때에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줄이지도 않고 또 목마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목자 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